신봉사가 신세 한탄하여 전우사를 말하니 중이 말하기를 우리 부처님이 영험합이 많으셔서 비로 아니 되는 일이 없으니 공양미 300석을 시주로 올리었고 지성으로 미르시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만물 구경환인 되오리다. 공양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어가서 저주행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적기는 적사오나 가세를 눌러보니 300석을 주선할 길 없는 듯하오이다. 신봉사 화를 내어 어떤 실없는 사람이 영하신 부처님 전 빈말을 할 터인가. 눈도 못 뜨고 안맹이 마저 되게 사람을 너무 재미없이 여기는 고 당장 적어가지 않으면 칼부림이 날 것이요. 화주승이 허허 웃고 권선문에 올리니라. 신봉사 중 보내고 확 꺼진 뒤에 생각하니 도리요 구하니라. 혼자 자탄하여 내가 곡을 드리려다 만약에 죄가 되면 이를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근심이 불같이 일어나 통곡하여 하는 말이 천지가 지공하사 별로 후발기였건만은 내 팔자 의하여 형세 없고 눈도 모로 해달같이 밝은 것을 분견할 수 전혀 없고 처자 같은 지경간에 대하여 못 보는가. 우리 망쳐 살았으면 조속 근심 없을 터인데 다 커가는 딸 자식이 삼사독립 품을 팔아 근근호구하는 중에 300석이 웬 말이냐. 혹이 있게 적어놓고 100가지를 헤아려도 방책이 없으니 어쩌한단 말인가. 이내 몸이 팔자 한들 눈 못 보는 이자 것을 어느 누가 사가리요. 애고 소른이고 한참 일이 슬플제 심처행이 속속 들어와서 닫는 방문 퍼쩍 열고 아버지하고 부르더니 저의 붙인 모양 보고 깜짝 놀라 달려들어 애고 이게 웬일이요. 나오는가 마중고자 전문 밖에 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시었소. 벗으신 의복 보니 물에 흠뻑 젖었으니 물에 빠져 욕 보셨소. 애고 아버지 축긴들 오죽하며 분함인들 오죽할까. 얼핏 밥을 이어 붙인 앞에 상을 놓고 아버지 진즉 많이 잡수시오. 신봉사 어쩐 곡절인지 나 밥 안 먹을란다. 어대 아파 그러시오. 소녀가 더디 와서 괘씸하여 그러시오. 무슨 근심 계시나이까. 아버지 무슨 까닭이요. 소녀는 아버지만 바라고 싸웠고 아버지께서는 소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더니 오늘은 한국무원이라 하시오니 소녀 비록 불효인들
말씀을 속이시니 마음에 슬프이다. 하고 심처행이 훌쩍훌쩍 오니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우지 마라. 너 속일 일 전혀 없다. 내가 만일 알고 보면 지극한 내 효성이 걱정이 되겠기로 진작 말을 못하여 아까 마중을 나갔다가 개천에 빠져지게 되었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공양 및 300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원인이 되게 되어 홧김에 적었더니 도리어 후회로다. 심처행이 그 말 듣고 반겨 웃으며 대답하되 후회를 하옵시면 정서행이 못되오니 아버지여 두신 눈 정령 밝아 보일 야행이면 300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려이다. 심처행이 부친을 말을 듣고 날부터 후원을 심처행이 들어와서 눈물 섞어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올리고 진지 많이 잡숫도록 하느라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자반도 뚝뚝대어 수저 위에 올려놓고 삼도 싸서 입에 넣어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시오. 오냐 많이 먹으마. 오늘은 별로 반찬이 매우 좋구나. 너 집 지사라도 지냈느냐. 심처행이 기가 막혀 속으로만 느껴 울며 훌쩍훌쩍 소리내니 신봉사 물색 없이 기 밝은 채 말을 한다. 아가 내 몸이 아프냐. 감기가 늘었나 보구나.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15세지 부녀 천륜 중하니 몽조가 어이 없을 소냐. 신봉사 간밤 꿈 이야기를 하되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가 보이니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만 타는 것이라. 아마도 오늘 무능촌 승상댁에서 너를 가마에 태워가려나 보다. 심처행이 들어보니 분명히 자기가 죽은 꿈이로다. 속으로 슬픈 생각 가득하나 겉으로 아무쪼록 부친이 안심토록 굳구이 미장이 줬소이다 대답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피워 물린 후에 사당에 하직하고 세수를 정의하고 눈물은 적 없앤 후에 정한의복 갈아입고 후원에 들어가서 사당문 가만히 열고 주과를 차려놓고 통곡재배 하직할 때 불효 역시 심처행이는 부친 눈을 뜨려고 낭경장서 선인 밀게 300석의 몸을 팔려 임당수로 돌아가니 소녀가 죽더라도 부친의 눈 띄어 착한 부인 작배하여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조상상아 전께 하고 이렇게 주건문을 닫으며 우는 말이 소녀가 죽사오면 이 문을 누가 여닫으며 동지 한식 단호 주소 사명절이 돌아온들 추가 포해를 누가 다시 울리우며 분양 예배 누가 할거 조상이 무기 없어 이지경이 되었는지 불쌍한 우리 부친 무감근지 친척하고 못 아보고 형제 없어 믿을 곳이 없이 되니 어찌 잊고 돌아갈까 우르르 나오더니 자기 부친 앞에 바짝 주저앉으며 아버지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섭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봉사의 딸이라고 누가 정가라도 하더라 이것이 희동을 하였구나 어쩌란 말이냐 말 좀 하여라 심천이 정신 차려 아버지 내가 불효여식으로 아버지를 속이었어 공양미 300석을 누가 나를 주오니까 낭양양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가기로 하였군 우리 행선날이 오니 나를 오는 낭정보 없어서 살아임의 슬픔이 극진하면 도리어 가슴이 막히는 법이라 신봉사 기가 막혀 누우니 울음도 아니 나오고 실성을 하는데 에고 이게 웬 말이냐 참말이냐 농담이냐 말 같지도 아니하다 나더러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내가 살고 내 눈 뜨면 눈다이 주려니와 내가 죽고 내 눈 뜨면 무엇에 쓴단 말이냐 너희 모친 너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은 후에 눈도 차워 눈놈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 저도 먹여 그만치 자라기로 한시름 잊었더니 너 이게 웬 말이냐 눈을 산들 내 눈 사서 무엇하랴 어떤 놈이 팔자로서 아내 죽고 자식 낳고 사공지수가 된단 말인가 네 선인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재수 눕는데 어디서 구왔느냐 하나님이 어지신가 구신이 밝은 마음 ang아가 없을 소냐 눈먼 놈의 무남동녀 철 모르는 어린 것을 나 모르게 유인하여 사단 말이냐 쌀도 싫고 돈도 싫고 눈뜨기 내다 싫다 내 이 독한 상놈들아 옛일을 모르느냐 7년대 한가물 적에 사람 살아 빌려하니 탕림금 어진 마음 내가 지금 비는다는 백성을 위하여니라 죽어서 빌려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내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의 선인된 요 살림에 비르시니 대방수 천지 그런 일도 있느니라 차라리 내 몸으로 대신 가면 어떠하냐 너희는 늘 나주여라 내 평생에 바친 마음이 죽기가 원이로다 나 죽는다 지금 내가 죽어놓으면 내 놈들이 무사할까 무지한 강둔 놈들아 생사람 죽이면 대신 통전을 울리리라 홀로 장담이를 알며 죽기 시작하니 심청이 붙인 붙들고 아버지 일이 남을 탓이 아니오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서로 붙들고 뒹굴며 통곡하니 도하동 남녀노소 그 안에 술병하리 선인들도 모두 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론을 하되
여보시오 영자 영감 출천대요 손소저는 은원도 말년이와 년 27일반으로 양반의 평생 신세 굶지 않게 주원하여 주세. 하니 모두들 그 말이 옳다 하고 돈 300냥 백미 300석 댕범아포 각발이 동중으로 들여놓으며 300냥은 눈을 사서 착시산 사람 주어 도지로 작정하고 백미중 15은 당년양식하게 하고 나머지 80여 섬은 연연으로 내려놓아 장리로 주심하면 양미가 부족하니 그렇게 하옵시고 백목마포 각발이는 사초을복 지켜 하소서. 술 잘 먹고 목 잘하고 애태하고 싸움 잘하고 초상난데 춤추기며 불난데 무채질하게 해산 나는데 개잡기며 장에 가면 넉내 흥정이 우는 나의 똥먹이 끼치 없는 깜치기 빚값으로 계집 뺏기 늙은 영감 덜미잡기 아이 뱃난에 배짝이며 똥물 곁에 똥물 넣기 올건 논에 물터 넣기 장친과 붙어 넣기 해는 묻히고 이삭배기 논두렁에 구멍 뚫고 애호박에 말뚝박이 꼽사등이 엎어놓고 밟아 여기 똥눈을 넣 주저앉히기 안진뱅이 덕사차기 넣기 장서작대기 자기 밀려하는데 뼈감추기 남양주 잠자는데 소리 이르이기며 주절가고 겁타가고 통원하는데 가눈들기 망정각 배배도 뜰기 갖는 말에 앞발짝이며 목욕하는데 흙뿌리게 담붙은 놈 꽃짐적이며 면종 맞는 뒤바뀌며 이알른 놈 고춧가루 뿌리고 이알른 놈 뺨치기며 어린아이 꼬집기와 다된 능정파의하게 중을 보면 대태내기 나무의 제사 다 굴리고 그한 길에 호박사기며 비오는 말장송 열기 이놈의 심사에 이렇다니 뭐가 나무같이 뒤틀리고 공풍한 게 속에 슬프지 놈이 무게 불쾌하게 한고는 그렇지 아니하여 도인자 한 마음으로 고용하는 것을 참지하고 때로는 당하고자 하나 말을 해보아야 쓸데가 없으므로 강동원하고 주면 먹고 지키는 이가 공손히 하되 무도한 넓은 놈은 수호도 괴함이 있으니 어찌하니 공공하련 놀고 약한 마음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 많고 난전북담 노비와 우마를 혼자 다 차지하고 아우 공군음을 구박하니 보여진 마음엔 조금도 분함이 없더라. 저희 부부가 의논하고서 형도를 불러 이르는 말이 형제라 하는 것은 어려서 같이 살되 처자를 갖춘 다음에는 각기 생계를 사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라. 흥부는 깜짝 놀라 울며 애걸하되 형제란 수족과 같으니 우리 단두 형제가 흩어져 살면 동목지의가 없을 것이니 형님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그렇다고 놀부가 본디 집안 간을 변통하여 주는 것도 아니요 건너라 내려다 하다가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못된 심사가 불의듯이 일어나는지라 눈을 부릅 뜨고 팔뚝질을 하며 꼬집기라. 이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흥을 어찌 구원할 줄도 모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장날 말고 어서 빨리 나가거라. 흥부의 어진 마음 얼핏 생각하니 형이 말수 벌써 부르거늘 많이 소란이 불면 많이 알게 되며 흥이 불면 물주라 저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더불어 나갈 일을 의논하니 흥부의 아내 또한 낭군의 뜻을 받아 한마디 원망도 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는 말이 시아주머니께서 저러 나가기를 전혀 없고 나가자 하니 방한 구석이 없으니 어린 자식들과 어디로 가서 의지를 하오리까. 이렁저렁 밤을 지새고 동료에게 밝아오니 넓은 놈이 방 앞에서 호통을 치되 이놈 흥부야, 내가 어제 그토록 일렀거늘 어찌하니 자고 아니 나가면 남자행해 아니 나가면 난장 백사를 날 것이니 이렇듯 구박하니 일시에 널 어찌 견디려. 흥부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아내와 어린 것들을 이끌고 지향 없이 대문을 나서니 오라는 사람 없고 보니 갈 바가 많더라. 건너산 논동 밑에 우물 파고 식소를 모여 밤을 새우고 꼼꼼히 생각하나 다른 전토인이 없기에 자리를 넘기지 아니하고 이곳에다 몇 간짜리 초가집이라도 얼기설기 짓고서 살 수밖에 없더라. 나탄 자루 들게 하다 지게에 꽂아지고 묵은 밭을 쫓아다니며 수수대와 뻥대를 낱낱이 짊어지고 들어와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짙어는 괭이로 깎아짓고 집안 죄를 짓는 참이라 안방대청 행랑의 몸체를 말집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한나절에 지어놓고 땀을 찢으며 돌아오니 적다 하던 수수대가 반짐이나 남았구나. 안방을 들여다보면 어쩌나 너르든지 발을 뻗곤 후 보면 팔목은 벽 밖으로 나가는지라. 착고를 찬 놈이나 다름없고 방에서 멋모르고 일어서면 모가지는 지붕 밖으로 나가는지라. 계자수에게 붙잡히어 가까이 쓴 놈 다름없고 창결에 기지개라도 헐라치면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고 투주목은 벽 밖으로 나가고 궁둥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지라. 오가는 동리 사람들이 출입할 걸린다고 한 소리 칠라치면 애고 답답스러임이야. 이 노릇을 어찌할 것 어느 누구 팔자저와 대광보국 승록대북 306동 되어 있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 부부공명 누리면서 금의 욕식 쌓여 있고 이놈 팔자의 일이 분분하여 말 한마디 오막살이에 이 한놈을 먹다 보니 지붕마루로 별이 되고 문 밖에서 가랑비가 내리면 집안에서 굵은 비가 내리고 앞문은 살이 없고 뒷문은 내만 남아 동지에서 딸린 바람이 쌀손 듯이 들어오고 어린 자식 젖달라고 자란 자식 밥 달라니 참아 서러워서 못 살겠다.
3월 삼진날이 다가오니 수상강떼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하고 강남서 나온 제비는 만노라 하고 날아갈 때 고대광실 다 버리고 비걸한 놈 날아가 흥부를 보고 반기며 조짜지적이니 흥부가 제비 보고 경계하는 날이 고대광실 간건만은 수수대로 지은 집에 내와서 집을 지었다가 5, 6월 장마철이라도 아버집이 무너지면 그 안이 낭패되랴. 아무리 짐승일망정 나의 말을 곧이 듣고 곧 좋은 집을 찾아가서 실팍하게 집을 짓고 새끼를 잘 기울여 모나 이같이 충고를 하여도 집이가 듣지 아니하고 흙을 물어다 집을 짓고 젖배 새끼를 겨우 일러내어 날기를 응고할 때 겨우 쓸 때 날아왔다가 날아내렸다가 하면서 이 사랑하는데 하루는 그러니 한 놈이 벼란간 달려들어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으니 흥부가 보고 깜짝 놀라 하는 말이 이 흉악한 저 짐승아 고량도 많건만은 하필이면 죄 없는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으니 악착하고 불쌍하다. 저 제비 대성제하니 계시고 곡식은 먹지 않고 자라나서 인간의 해가 없고 일주인을 찾아오니 젖듯이 유정한데 제 새끼를 보존치 못하고 일시에 다 죽으니 어찌하니 가련하리. 흉악한 저 짐승이 백om을 용천놈의 적혈이 비등할 때 백제의 영혼은 머리도 흉악하다. 1번 칼을 들어 짐승을 잡으려 할 즈음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지라. 흥부가 이를 보고 펄쩍 뛰어 달려들어 제비 새끼를 두 손으로 고이 잡고 외초롭게 여겨 이르는 말이 불쌍하다. 저 제비야 은한 성탕 눈에 입어 금수를 사랑하니 부러진 다리를 칠산종이 껍질로 찬찬히 감고 여보만 오라 당사실 한 바람만 주어 제비 다리 동염에게 흥부 아내가 시집을 때까지 구운 당사실을 급히 찾아내어 주니 흥부는 널론받아 제비 새끼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주고 찻잎에 얹어 두었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리 하여 10여일이 지남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에 앉아 남남지성 우는 소리 지지의 부지의 무지여라니라 우는 소리 들어보니 옛날에 여경이 옥중에서 갇혔을 때 까치가 기쁨을 아내고 태사의상이 죄를 범하였을 때 참새가 울어복직하니 내 아무리 니물이나 은혜를 못 갚으랴 두둥실 떼서 날아갈 때 소상강기로 이기는 만노라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한다. 강남 수철지를 호를 날아 제비양께 입시하니 제비왕이 물어보기를 겨우 어찌하여 다리를 절며 오느냐. 제비가 어쩌되 부모의 조국에 나가 흥부의 집에 깃들였더니 뜻밖의 큰 구렁이 화를 입어 다리를 부러져 죽을 것을 주인 흥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나서 돌아왔사오니
흥부의 가난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로서 소시는 근궁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하나이다. 제비왕이 이 말을 듣고 칭찬하며 이르기를 불임지시는 직지지하임이라 참지 못하니 성인의 참된 마음이니 흥부는 과시어진 사람이라 군자에게 반드시 보은함은 군자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 아니 갚으려. 과인이 박씨 하나를 줄 터이니 경은 가지고 나아가 분토록 하라. 제비왕께 사은하고 물러가니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름에 춘삼월을 맞으니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 저 제비 오동보소 제비왕께 하직하고 허공중천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삐 날라 성도에 들어가 부인 모시던 별공터를 구경하고 장판교에다 달아서 장비가 호통하던 곳을 구경하고 적벽강 건너 때 소당판 물든 곳을 구경하고 경화문에 올라앉아 연정풍을 구경하고 공중에 높이 떠서 만리장성 바삐 지나 해관성 구경하고 요동 700리 봉황성을 구경하고 압록강 얼른 건너 의유 통선 구경하고 백마산성에 올라앉아 의유 성안구 보고 그 길로 평양 가며 예동다하야 물안봉을 얼른 보고 태동강을 건너서 황주병양 구경하고 그 길로 호를 날아 송악산 빈터를 구경하고 후산낙산 다다르니 명랑한 청안 만타기 그림을 터놓는 듯 종가구에 올라앉아 전제지며 오가는 행인들을 각각 물색 구경하고 남산을 올라가서 잠들을 구경하고 달집 위에 올라앉아 장안을 둘러보니 줄비한 천분만호가 보리의 장관이라. 그 길로 남분박벌 되돌아 동작강 건너가서 날아가니 바로 충청 영상 전라 삼독 얼음에 자리 잡은 흥분의 집 동리를 찾아들은 너울너울 노는데 마치 북해 흥류이 여의주를 물고 구름 사이로 넘나던 것 탄산의 어린 동이 대씨를 물고 우동나무에서 논이는 듯 황금 같은 띠꼬리가 봄빛을 이고 수양버드 사이에서 오가는 듯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넘노는 고동을 흥부한 애가 먼저 보고 반기며 하는 날이 여보 아버지 정년에 왔던 저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토록 물고 있으니 어서 나와 구경하고 흥부 즉시 나와보니 이 사이 여기 있는데 그 제비가 머리 위로 날라들며 물었던 것을 앞에다 떨어뜨리는지라.